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5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예, 벌써 2023년이 시작돼서 4개월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계시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먼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또 우리 함께 공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도 또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또 5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공부하게 하심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역사서 열왕기상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열왕기상 6장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이제 6장 1절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연도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시니까요, 출애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출애굽 48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480년이니까 그러면은 출애굽 480년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도가 언제나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1446년이 이제 출애굽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 480년을 이렇게 빼게 되면 480년을 빼게 되면은 이게 바로 966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66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66년 이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96년에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집트 땅에서 나오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가 4년이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가 4년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몇 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970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 970년에서 다윗이 40년간 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40년간을 왕을 했으니까 이때가 이제 1010년. 그러면 BC 1010년에서부터 970년까지 다윗이 40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된 지 이제 이 4년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이 연도를 이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너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이제 아들에게 다 넘겨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펼쳐 놓으시고, 열왕기상 6장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이제 함께 가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7장에서는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그 성전 건축하고 나서 바깥에 기둥을 세우는 그 사건이 이제 7장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장하고 이 6장하고 결국 7장. 그래서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다음에 7장에서 자기의 그 궁을 건설하는데 13년. 그래서 결국은 20년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는 사이에 지금 20년 동안 정말 이 아주 거대한 이 건축을 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40년 중에서 20년이 바로 성전 건축과 솔로몬 그 왕궁을 건설하는데 시간이 투자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6장 2절에서부터 이제 그 6절까지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이 건축 내용이 이제 참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참 그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그림으로 그려내기가 어려운 이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이제 20규빗이요, 예. 그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요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해도 이렇게 보시면은 길이가 60규빗이다. 다음에요, 너비가 20규빗이다. 높이가 30규빗이다. 이렇게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것은 성막보다는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성막은 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이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이 울타리가 여기가 100규빗이고 여기가 이제 50규빗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이렇게 이 성막 자체는 요게 이제 30규빗이고 요게 10규빗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이 높이도 10규빗이잖아요. 그리고요, 여기에 원래 요 지성소는 원래 이렇게 아주 정사각형으로 정육면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10 다 10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길이가 40,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길이를 6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굉장히 더 아주
크게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가 60. 그렇죠? 자, 이 너비가 20. 그다음에 여기 이 높이. 이 높이는 높이가 30.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이런 성전을 건축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방이 이제 물론 이제 성막에서 방이 2개가 있었던 것처럼 방 2개를 지금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방 2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방 2개도 이 길이가 하나의 길이가 여기가 40 그리고요 여기가 20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크게 이제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붕 근처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빛이 이제 들어오고 연기가 빠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예, 이제 4절에 보시니까 성전을 이제 건축하여 이제 그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둘째 방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둘째 방은 30, 30, 3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방은 30, 30, 30피트가 이제 여기가 피트로 하면은 이게 30피트인데 이게 피트를 규빗으로 계산하면은 20이죠. 그래서 20, 20, 20. 여기는 다 10, 10, 10이었었는데 이렇게 다 10, 10, 10이었었는데 여기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여기가 다 요게 20, 20, 20 규빗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이 지금 성막하고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2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7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6장 7절에 10절까지 보시면은 성전 건축에 사용이 되어지는 모든 목재 그리고요 모든 돌 이제 이 돌 우리가 석재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돌을 캐오고 그다음에 나무는 가서 이제 베어오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나무하고 모든 돌을 아주 정확한 치수대로 이것이 다 다듬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운반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거기서는 철 연장을 전혀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제 레고를 맞추는 것처럼 갖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끼워 맞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를 베는 산에서 그다음에 돌을 켜는 돌을 켜는 그 현장에서 완전하게 거기에서 다 치수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다듬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철 연장을 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7절 한번 보실까요? 네. 자, 6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그러니까 돌을 채취하는 그 채석장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고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날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그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아주 조용히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시면은 이제 그 방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방에 만들어 갔는데 이 골방 문, 그 다음에 그 골방 각층의 이 높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상층, 중층 이제요
이제 하층, 중층, 상층, 상층, 중층, 하층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제일 밑에를 하층, 중층, 그 다음에는 셋째 층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이 성막이 설계가 되어지고 이제 세워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가 60규빗이죠. 60규빗.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0규빗. 그러니까 여기 60. 자, 여기가 20.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제 60 중에서 여기가 20이잖아요. 이 지성소 방이 안방이 안에 내성소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첫 번째 방 여기는 40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 폭이 20이잖아요. 폭이 20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 여기 높이가 30규빗이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난간이 있고 이제 여기가 그 바깥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가 120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0규빗이면은요, 이 높이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120규빗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거의 60m 정도 올라가는 이런 높이인데 어떻게 굉장히 높았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 상에는 나오지 않잖아. 그죠? 이 120규빗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 역대하 3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3장 4절. 예, 역대하 3장 4절에 보시면은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낭실의 길이가 있고 20 있고 이 높이가 120규빗이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이런 성전을 만들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 120규빗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그럴 정도인데 역대하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방을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안에 여기에 지성소라 그러고 여기 성소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여기가 이제 40, 여기가 이제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0, 이 전체는 6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이니까 이제 이렇게 오목하게 나와서 평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길이 측량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리고요 돌아가면서 이 양쪽으로 여기에 이쪽 이제 이 남쪽 북쪽에 다 뭐가 있었냐면 방이 이렇게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이렇게 방이 있었다 하는데 여기서 1, 2, 3층의 방이 그 치수를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방 3개가 있는데 제 하층은 여기가 5규빗, 이 높이는 5규빗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층은 6규빗이고, 예,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이제 셋째 층이라고 했는데 셋째 층은 7규빗. 이렇게 해서 이게 계단 스타일로 이렇게 올라가져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6절 보시니까 하층 다락의 너비는 5, 중층 다락의 너비는 6,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이것을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1층, 그다음에 2층, 3층은 5규빗, 6규빗, 7규빗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9절을 가서 한번 보시면
이제 6장 9절 여기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것은 무엇으로 덮었냐면은 백향목 석가래로 덮었다. 자, 이 백향목 석가래로 덮은 것은 어떻게 덮었나 하는 것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백향목 이제 널판 45개를 가지고 덮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장 11절부터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직접 한번 그려 보셔야지 돼요. 그려 보시고 이제 이 평면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장 1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성전 건축을 계속하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지고 이 다윗 언약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이런 언약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증시켜 주고 또 그 언약에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만약 솔로몬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내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무엇을 했냐면 백향목 널판으로 이제 이 널판을 이제 만들어서 다 연결해서 붙여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널판 백향목도 아주 귀중한 나무지만은 그 백향목 그 널판을 가지고 입힌 다음에 거기에 무엇으로 덧입혔냐면 순금으로 이것을 다 입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순금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제 도금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엇에다 이렇게 금으로 칼라를 이렇게 입히는 걸 도금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순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이 돌을 만드는 것도 또 이 널판들도 돌도 다 그 널판이나 백향목 이제 나무나 돌판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의 기술이 참 놀라웠다는 거죠. 나무는 볼목하는 데서 거기서 다 기술을 맞춰가지고 오고 돌은 그 채석장에서 다 맞춰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맞췄을 때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두들겨서 이거를 밀어넣고 빼고 또 거기서 더 잘라내고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주 정밀하게 정말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것이 제단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까지 운반되어져서 왔다는 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어떤 데 가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할 때도 거기서 목공소에다 다 재가지고 잘라가지고 와도 집에 왔을 때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거대한 성전을 짓는데 그런 것이 착오가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 이것은 인간의 손이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일을 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손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이제 이 밑에 밑판에 깔려지는 이게 밑판에 깔려지는 이게 판이 두 판이 있었는데 이 밑판에 깔려지는 이 기초석도 뭐가 울퉁불퉁하거나 거칠지 않고 이것도 아주 고르게 아주 세밀하게 잘 나듬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딱 들어가서 보면 고급스럽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최선으로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바로 선택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가장 귀하게 최선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이제 사람의 눈이 와서 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에 별 관심은 없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성전의 산돌, 이것의 아름다움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다시 말해서요, 이제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다가 건설하시고 계시는 그 성전, 그 영적인 성전에 정말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람들의 눈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숨겨진 영적인 성전의 이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성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건설해 가시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정말 얼마만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갖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그 다음에 6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그 궤 양편에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서 있었는데 바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 지성소가 있으면 요게 20 이제 이 높이도 여기 높이도 20 이게 가로 세로 모든 것이 다 20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성막의 지성소는 10 큐빗 이렇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큐빗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뭐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로 그 속죄소 위에 무엇이 있었죠? 이렇게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을 그때 금으로 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이 내전 안에 여기에 이제 그 궤 있고 그 궤의 양편에다가 이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 궤가 있으면 여기 궤 끝에 요 양쪽에다가 이제 그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뭘 했다는 거죠? 금으로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세워놨고 이 날개를 쫙 펼쳤는데 날개가 10식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날개가 10식이니까 요게 2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끝에 닿았고 이 서로 정면은 앞으로 이렇게 두 그룹이 앞으로가 다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던 오경의 출애굽기 25장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때는 금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만들어라고 설계도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37장 9절,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속죄소를 향하여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성소에 이제 이 내성소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있는 이제 이 성소가 있으면은 여기가 20이고 여기는 40.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60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줬어요. 6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자, 그다음 이제 29절하고 여러분이 30절을 보시면은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무엇만 보였느냐? 성전 안에는 금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장 29절 내외소 그러니까 내소 외소 그러니까 이 내소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막에서 말하면 지성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소 이것은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다 금으로 입혔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도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에다가 다 무엇을 입혀서 금으로 이제 도금을 했다라고 한 거잖아요. 금으로 다 입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만 다 보이는 거죠. 금만 보였다. 금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성막대는 바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계속 텐트처럼 옮겨가지고 다녔잖아요. 바닥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흙이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바닥도 마루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 마루에도 금으로 다 입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면 금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1절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31절에서 먼저 35절까지 한번 보면 이제 이 외소가 있고 내소 있는데 이 내소에 이르는 거기에 이제 이 내소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이 내소로 이르는 이렇게 겹다지 있잖아요. 겹다지 하는 이 전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자, 31절 한번 보실게요. 자, 내소로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문 인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그다음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자,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다 금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 금으로 이 전문 이제 만들어진 문이 이렇게 겹다시로 이렇게 만들어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소에서 외소로 내소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 걸려 있는 휘장 또 이 휘장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3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3장의 1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 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격자창 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이 있고 여기에 또 뭐 있었다는 거죠? 휘장이 늘여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문이 정확하게 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그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읽으셔야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33절부터 볼게요. 자, 외소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고, 그다음에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하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니 그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 핀 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입혔는데 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다. 딱 아주 정확하게 맞게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36절을 보시면은 이 성전 앞에 이 제사장의 그 뜰인데 그 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또 벽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벽은 다듬은 돌 3켜,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안뜰에 커다란 이 제사를 지내는 단, 제사장들이 씻는 데 사용하는 커다란 물두멍, 그리고요, 이 10개의 작은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7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이 바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장소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자, 이게 9장 여기에 6장 36절을 보시니까 또 다듬은 돌 3켜,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읽어 가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보시니까 이제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통치 4년에 시작해서 7년이 걸쳐서 완성이 됐는데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해서 넷째 해 15월에 성전 건축에 이제 이 기초를 쌓았다. 그 다음에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식양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 그러니까 이제 6장 37절에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966년에 왕이 돼서 4년에 15월에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을 기초를 이제 쌓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1째 11년이 됐으니까 왕이 된 지 11년이 됐으니까 이제 7년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요, 그때 이제 불월 8째 달에 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4년에 이제 그 기초를 쌓고 11년에 지금 그 다 완성을 했으니까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데 7년 걸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 7장은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궁을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것이 좋겠지요. 자,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의 전, 자기의 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전을 짓는 것보다가 6년이 더 걸려서 지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 자기의 그 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자기의 전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궁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것보다가 거의 2배의 이 기간에 이 시간을 투자했다. 이제 이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보다가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렸는데 솔로몬이 자기 전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나 걸렸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보다 자기의 집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더 크게 더 멋있게 이렇게 지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료를 이미 누가 다 거의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준비를 해놨냐면은 바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을 빨리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집을 빨리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아버지가 그렇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짓지 않게 하시고 나한테다가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맡았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어서 이것을 빨리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을 내고 무수한 여건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거룩한 전을 신속하게 짓도록 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뭐 많은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다양한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간이 길어졌다고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은 것을 투자한 거냐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보다가 더 2배의 기간을 투자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연수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7장 2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7장 2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보면 이 레바논 나무로 지어진 궁 이것은 큰 뜰 남쪽에 위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안에 백향목 기둥이 많았다는 것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 궁이 뭐라고 불려지기도 하냐면 백향목 궁으로 불려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열왕기상 10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 먼저 내려가서 왕상 10장 17절. 여기에 보시면은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레바논 나무 궁에 뒀다 하는 말이 이 백향목 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결국 이 말씀에서 보시니까 아마 그 장소가 병기 이제 군사 그 전쟁할 때 나가서 사용할 때 하는 무기 이 병기고였지 않았을까. 이게 아마 병기고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바논 나무로 되어진 이제 이 레바논 그 나무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또 거기에 북쪽에는 다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은 낭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낭실 또는 주랑 이게 같은 말이에요. 어떤 데는 낭실, 어떤 데는 주랑, 뭐 개역 개정에도 주랑, 낭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그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 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 아마 무엇을 하는 자리였을까? 그러니까 무기고로 백향목 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레바논 나무로 된 그 궁전 바로 북편에 이런 주랑 방이 있었다는 건데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었을까? 여기는 아마 왕이 앉아서 재판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방으로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는 아마
입구가 아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시니까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자,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그 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궁 곁에 거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또 있었는데 그 양식은 똑같았다.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후궁들이 거하는 이런 집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건물들도 이제 아까 성전을 건축할 때처럼 이제 정확한 이 수치로 다듬어진 아주 귀한 이러한 돌, 나무로 지어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뜰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다 그 뜰 주변에 다 벽은 다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백향목 판자로 씌운 다듬은 돌로 그걸 아까 우리가 했죠? 세켜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레바논 나무로 된 그 백향목 그 나무로 된 그 궁, 그다음에 그 나무로 된 기둥, 거기에 주랑이 있고 또 재판을 위한 그런 방, 이 전체를 다 아주 돌과 나무로 만들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자기의 후궁들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 왕 거처 가까이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었다는 거 13년 동안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갔어요. 13년 동안 건설했지만은 그리고 나서 다시 그 6장에 나와 있지 않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사실 7장 13절에서 51절에 7장에서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데 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이런 걸 했었다. 이렇게 그 솔로몬을 비하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 기구를 다시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7장 13절서부터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이 모든 공사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 히람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렇게 하니까요. 히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늘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두로 왕 히람? 예, 그 사람하고 동명이인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두로에 거하기는 거했었는데 이제 그 왕 이름하고 같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로에 거하기는 했지만 그 시돈 두로 쪽에 거하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의 그 신분은 어느 신분이었었느냐? 이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납달리 지파 과부 아들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이고 이렇게 유대인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7장 15절에서부터 이제 그 히람이 이제 자기의 그 놋을 다루는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서 있는 그 두 개의 큰 놋기둥,
이것을 이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긴이라는 기둥하고 이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야긴이라는 기둥과 이제 이 보아스라는 이 기둥을 세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뭐 그냥 이거는 뭐 몰라도 괜찮은 건데 알아두면은 뭐 괜찮다 하는 것인데 이 보아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이죠.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야긴이라는 말은 이제요. 그가 세울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가 건설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끝에는 다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화려한 장식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은 이제 공 모양 같고 이 머리 같은 것이 있었댔는데 이 기둥들은 이제 이 외관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에 대한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날 이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전의 기둥들은 거룩한 성품을 지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지닌 성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 기둥도 모양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 기둥을 만들어서 이제 세워놨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를 만들고 여기 요 위에다가 이렇게 공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른다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요 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에 위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처럼 이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높이가 18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18규빗이면 이 상당히 사실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18규빗이면은 거의 9m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이 공처럼 된 거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우리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5규빗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기둥 머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요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그림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한번 그려 보시든지 하면은 아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3절에서부터 26절 7장 23절에서 26절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요 바다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바다가 뭐냐면은 이제 그 성막이 있으면은 그 성막에 있는 물두멍과 같은 것을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성막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성막을 한번 그려보면 그렇게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려놓고, 예. 예, 여기가 딱 절반이어야 되는데, 예. 여기가 이제 요렇게, 여기는 100, 그리고요, 여기가 50, 이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럼 여기에 딱 절반, 이렇게 절반이 되어지면, 예, 요렇게 이제 절반이 만들어지면은요, 요렇게,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이 성막이죠, 성막. 자, 여기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여기가 10, 여기도 10, 높이도 10, 그래서 10, 10, 10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가 20, 여기도 20. 자, 그럼 여기는 이제 10, 높이는 또 1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었어, 그렇죠? 물두멍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위에 이제 이 그룹 둘이 있는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이제 이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여기 그룹 둘이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요거는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나무로 깎고 그것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들어가는 문이 있죠. 동쪽에서. 여기가 이제 동쪽인데, 동쪽에서 이제 딱 들어가면 이 뜰에 뭐 있었냐면 이제 요 뜰에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요 물두멍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 성막에서는 이 물두멍은 크기를 얼마를 하라 이런 설명이 없어요. 뭐 몇 규빗 하라 이런 설명이 없는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 바다의 크기를, 이 물두멍의 크기를 얼마만 하고 그 안에다가 얼마만큼을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까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물두멍이 있을 텐데, 이 큰 여기에 이제 이제 이 성막에는 이렇게 물두멍을 그냥 노수로 만들으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다가 이 물두멍을 둘 때는 이 물두멍이 크기가 굉장히 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7장 23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예, 7장 23절을 보시니까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이제 그 주위 이렇게 둘레가 약 30규빗. 의 줄을 두를만 하다. 30규빗의 줄을 두를만 하다. 그리고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며,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예, 그다음에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소머리들이 다 바깥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한 층, 이렇게 두 층 요게 있고, 이제 이것이, 그리고요, 요게 이제 요 직경이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10,
10이라는 거죠. 요렇게 이제 이것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판을 이렇게 두 판을 이게 이제 두 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 둥근 직경이 이제 그 10규빗인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소 3마리가 이렇게 뭐 북서 남, 동 이렇게 다 머리가 이 바깥으로 하고 이 소 뒤가 다 이제 이 속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물두멍이었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이게 10규빗이라고 그러면 이게 10규빗 이게 예전에 성막에 그 안에 성막 안에서 지성소의 크기가 10규빗이었죠. 높이까지.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크기만 한 거예요. 면적이.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크기였었다. 그게 위에다가 이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물을 담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다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성전과 그 제단 사이에 이제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대하 4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 보면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다가 이것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죠? 들어갈 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 안으로 거기 들어갈 때 여기에서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제공해 줬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그림이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요. 예. 이제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큰 물두멍 말고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큰 물두멍 말고 이제 여기에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그 큰 물두멍 말고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는데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 4규빗, 그다음에 높이는 3규빗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이게 10개의 작은 물두멍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이 10개의 작은 물두멍인데 31절에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이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호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 아로새긴 것이 있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4바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퀴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수레 4통, 4모퉁이에 이제 어깨 같은 것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하고 또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물두멍을 이제 그 큰 바다 말고 이렇게 10개를 더 만들었는데 이 10개의 모양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는데 바로 이렇게 받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를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이 네모판 요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올려놓는 이렇게 그것을 올려놓는 것을 만들어서 이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요. 물 하는 그 수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올려놓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1층, 2층, 3층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을 다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뭐 4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1.5 규빗.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게 이제 3 규빗.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제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3규빗.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퀴는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건데요. 예, 바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이 바퀴가 4개를 만들어서 붙여서 달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지금 큰 바다를 만들고 또 이 10개의 물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쪽에 5개씩 배치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자, 이것을 우리 8장 64절을 한번 가볼게요. 먼저. 예. 자,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 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놋단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려보는 게 잘 안 되면은 그런 그 사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요게 요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설명을 따라서 그 그림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제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장 37절. 자, 7장 37절에 보시니까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아까 보여준 대로 그렇게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을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 이 40밭, 아까 그 큰 거는 200밭이랬죠. 그러니까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예, 4규빗. 아까 그 큰 물두멍은 10규빗이라 그랬잖아요. 10규빗인데 요것은 4규빗밖에 안 된다 하는 거,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자, 여기에 요것은 요 직경이 4규빗밖에 안 된다 하는 거, 요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 큰 물두멍, 이것은 직경이 10규빗, 다 10규빗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이 물두멍 여기에 그 크기가 되는 직경 4규빗 되는 그런 물두멍을 여기에 만들어서 올려 놓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이제 40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7장 40절. 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지금 히람이 이제 와서 그 솔로몬 집을 짓는 그 일 이외에 지금 무엇을 했냐면 그 성전에 필요한 이제 이 물두멍부터 놋으로 하는 모든 것을, 이분이 이제 놋을 다루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히람은 이제 성전에서 사용이 되는 그 물두멍, 부삽, 대접, 그리고요 이제 이 성전에 그 지역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 모든 그 놋으로 된 모든 기구, 이것을 다 만드는 일을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46절. 예,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그러니까 이 녹기구들은 이제 오늘 요즘에처럼 이것을 이제 다 이렇게 부어서 만들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47절에 보니까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놋으로 만든 그 놋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졌는지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씻는 데는 한량 없었다는 거. 아무리 큰 죄든 어떤 죄든 거기 와서 다 씻을 수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 물두멍이 되어준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이제 7장 48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이것을 한번 보시는데,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 진설병의 금상, 그러니까 금분향단, 그다음에 금상, 그 진설병을 올려놓는 금상, 그다음에요 이제 이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 그러니까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원래 성막에는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금 등잔대, 또 금꽃과 그다음에 등잔대, 등잔과 불집게, 그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은 다 뭐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역대하 4장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역대하 4장 8절에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앞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 분향단이 있고 금상이 있고 그다음에 금 등잔대, 금 대접, 이런 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7장 51절을 한번 가서 볼게요. 예,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 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사실 쓰고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건축하려고 해서 이제 그 다 준비를 해서 그 하나님이 너 아들이 건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그 모든 아버지가 준비한 것들을 다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다가 들여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8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집을 또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완성을 했어요.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또 교회가 다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봉헌을 해야 되는 거죠. 봉헌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이죠. 그래서 8장 1절에서부터 5절은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1절에서 5절, 8장 1절에서부터 5절은 성전이 완성되니까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온성, 다윗성으로 알려진 이 예루살렘의 한 지역에서 모리아산의 성전으로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성전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야지만 됐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정말 이제 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8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가 그러면은 언제일까 하는데 초막절이죠. 이제 여기에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그러니까 일곱째 달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아마 이때가 바로 초막절 바로 전에 큰 민족적인 이런 이 축제일이 선포되어지고 그에 그다음에 이 성막 그리고 이 거룩한 이 모든 기구들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성전으로 메어서 옮겨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옮겨오고 난 다음에 아주 엄청난 수, 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많은 수의 양을 어디서 구해왔을까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양, 소가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언약궤죠.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제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가 그 하루에 잡는 뭐 수가 얼마라는 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감히 헤아릴 수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언약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소인 내소, 그러니까 성소의 내소인 지성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은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성전은 외소, 내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아까 이 날개가 이렇게 쭉 펴서 닿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20규빗에서 내소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내소의 그 양쪽으로 그룹이 다 이렇게 날개가 닿도록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그룹 아래에다가 지금 뭐 한 거죠? 그 그룹 날개 아래. 이제 원래 언약궤 위에다가 시은소,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금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었잖아요. 올려놨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룹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입혔다 그랬었는데 그 밑에다가 지금 뭐 했다는 거죠? 그 아래다가 뒀다. 언약궤를 그 아래 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그러니까 전체를 꽉 채워서 덮었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길이가 벽까지 닿았다고. 그래서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외소, 내소 여기에 있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에 있었던 것들, 이제 성막에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다 그 아주 귀중한 이 성물들을 옮겨 놓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다가 다 이제 제자리에다가 앉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매는 이 그 채가 있었잖아요. 이 채는 채의 끝이 성소에서는 보였는데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메고 다니는 채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것은 거기에 꿰어진 채로 그냥 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궤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바로 십계명, 이제 이 십계명 돌판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히브리서 9장 4절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고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지 돼요. 이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신약에서 설명한 그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연구를 해 보시면은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6장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출애굽기 16장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7장 가서 읽어보시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다가 뒀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우리 8장 10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부터 보시니까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제 그 내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성소 안에다가 메어다가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바로 그 구름이 거기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성막에서도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성막을 딱 세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잠깐 보실게요. 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다 들여놓고 그 널판들을 다 띠를 떼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해서 이 성막을 다 세웠어요. 성막을 다 세우고 나니까 이 성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거죠. 자, 성막을 세우니까 34절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 날에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다 들여놓고 나니까 성막에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회막을 덮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8장 11절, 10절,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자, 8장 11절에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이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세웠을 때와 똑같은 역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성물들을 다 들여놓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원래 보면 죽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실게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모든 일정, 모든 공정,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공정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에 캄캄한데, 예전에는 캄캄한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었는데 이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 외에는 아무 광채가 없는 지성소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캄캄한 구름 중에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요즘에 현대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로 인해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정말 우리들의 이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로 나가야지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4절부터 보세요.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14절에서 21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돌아서서 뭘 하는 거죠? 복되다라고 복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하신 그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진 것을 지금 회상해 보는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지금 자기를 통해서 건설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솔로몬을 인도해 간 거, 이것을 솔로몬이 회상해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렇게 성취하신 것을 쫙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바로 그 자기가 이제 건설한, 아버지가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자기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이것을 건설하게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딱 제자리에다가 갖다가 놓았잖아요. 딱 놓았을 때, 이럴 때 지금 솔로몬이 뭐 하는 거죠?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말한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면 솔로몬은 내가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는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천국에서 있어질 샬롬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8장 22절부터 계속 우리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공부할 건데 잠시 쉬면서 큰 쉼을 얻고,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영이, 정신이 또 맑아지고 육체의 피곤도 잠시라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